나오미가 하필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왕창 주워왔다라는 걸 들었고요. 그러자 나오미, 이 나이든 자매님이 막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너 고기만 가라. 딴밭 가지 말고 고기만 가라. 이 나이든 여성의 지혜인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건 간에 그거와는 상관없이 룻으로 하여금 그 밭에만 가게 하는 것. 뭐 이쪽 형제님의 밭, 저쪽 형제님의 밭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만 가라 하고 보아스가 계속 챙겨 주었던 것인 거고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렇구나 몇 번 확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매님이 겁나 과감한 충고하잖아요. 추수할 거야. 술 뒤지게 먹을 거야. 보아스 술 취할 거고 어디 자빠져 자는지 잘 보고는 술 취해서 마당에 누워 자는 사람, 옛날에 노아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노아는 그거에다가 아들한테 개쪽 뭐 이러고는 막 저주 막 이런 스토리로 갔지만 이 나오미 자매님은 잘 거야. 어디 자는지 보고 이불 속에 들어가라. 뭐 이렇게 겁나 위험한 충고를 이 나오미 자매님이 했던 것인 거죠. 이거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기 며느리의 명예가 짓밟힐 수도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근데 글쎄요,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지만 아마도 나오미는 촉이 왔겠죠. 형제님 잘할 거다라는 어떤 촉이 왔던 것인 걸 거고요. 굉장히 위험한 권면을 했고 룻은 그걸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했고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마침내 결혼까지 뭐 이런 것이 있죠. 여기에 등장한 게 기업 무르기 제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다시 획득해서 그 가문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그래서 이 기업 무르기 제도하고 형사 취수 제도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레위기 25장은 형사 취수는 언급도 안 하고요. 신명기 25장은 이 형사 취수 제도에서는 땅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해서 형사 취수와 기업 무르기는 전혀 다른 완전히 별개의 법이던 것이 그걸 룻기의 저자는 이걸 합쳐버린 겁니다. 룻기의 저자는 이 두 개의 제도를 연결시켜서 형사 취수를 하면서 형수나 이 친족의 여성을 아내로 맞으면서 죽은 친족의 땅을 이어가게 하는 것 했다라는 점에서 이건 완전히 룻기의 창작입니다. 룻기가 이 두 개의 제도를 결합시켜내는 것, 룻기의 창작이고 룻기의 저자가 자기한테 전해져 오던 고대 율법 두 가지, 별개였던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각각의 본문에 서로의 흔적을 하나도 볼 수 없거든요. 완전히 별개의 이런 두 개의 법을 룻기의 저자는 결합을 시켜서 뭐 이런 것들을 해냈던 것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땅도 다시 되찾아오게 되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더라. 뭐 이렇게. 그리고 근데 오벳에서 내려가더니 이세를 거쳐 다윗까지 갔더라. 해서 룻이 해피엔딩으로 이 마무리되는 것이 있더라이죠. 뭐 내용을 흘러덩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첫 번째, 룻기의 멋진 점. 계속 나누지 한란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보여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근데 그 주인공이 모압 여인 룻 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매우 인상적이지요. 또 하나가 룻기 2장에 나오지만 2장 첫머리에 보면 룻이 하필이면 이삭 주우러 갔는데 하필이면 개역은 그걸 번역하기를 우연히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거기서 줍다가 보아스와 뭔가의 일이 진행이지요. 우연히라고 개역이 번역한 표현이 룻의 우연이라는 미크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미크라라는 단어가 주로 전도서에 많이 나와요. 전도서에서는 운명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나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생각도 흥미롭잖아요. 한 단어 미크라라는 단어 안에 미크라는 원래 만남 뭐 이런 뜻에서 온 만나다라는 동사에서 온 거지만 이 미크라가 우연과 운명이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멋지죠? 사실 우연은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모든 우연은 필연이라고. 필연이 결국 운명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하필이면 룻이 다다랐던 밭이 보아스의 밭일 게 뭐람.
싶어요. 근데 우리 지나고 나서 우리는 알잖아요. 보통 우리 교회 바닥에서 이런 것들을 그 룻을 가리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지만 우린 다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사랑 가운데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구나 라고 아마 우리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너 이불 속에 들어가라 겁나 위험한 계획을 제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나고 나서 다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지혜. 그래서 지나고 나면 이걸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다 해석을 할 수 있고 신학적인 해석들을 할 수 있지만 근데 룻기는 전혀 그런 언급들을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다라는 등 혹은 나오미가 며느리 두고 중보기도를 새벽마다 열심히 어느 순간 이 룻을 보아스한테 더 대쉬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종종 나누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줬네 만에 헛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딴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 생각이 이랬다 내 생각이 저랬다 하시라고.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 젊은 여성의 우연한 발걸음을 통해 나이든 여성의 솔찬히 위험한 계획을 통해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런 것들 속에 감추어져 있구나.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주인공이 모압 여인, 쉽게 말하면 이방 여인입니다. 룻기 2장 10절에도 룻을 가리켜 이방 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방 여인 이런 식의 표현이 성경에 어디 많이 나올까요? 잠언에 많이 나와서 잠언 1에서 9장은 이방 여인을 음녀하고 동의어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잠언 1에서 9장은 유대 남성을 향해 너 남자인 너 음녀 조심해라. 팔자 완전히 망한다. 이방 여인 조심해라. 너 죽는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에서 9장은 음녀인 이방 여인에게 극도의 경계를 하면서 경건한 유대인 남성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지가 못나서가 아니라 음녀 때문이다. 이방 여인 때문이다 해서 잠언 1에서 9장은 이방 여인을 확 이 유대인 남성하고 확 갈라놓으려는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거랑 일치되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이방 결혼이 쟁점이잖아요. 근데 그 이방 결혼도 유대 여성과 이방 남성의 결혼, 이건 쟁점이 아니에요. 유대 남성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례들을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확 부각시키면서 이거 다 깨버리고 이혼시키거나 책망하거나 후려 패거나 이런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학자들이 잠언 1에서 9장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비슷한 시대에 형성된 것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의 단절만이 살 길이야. 이방 남자도 문제가 안 돼요. 이방 여인과의 단절이 살 길이야.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룻기는요. 이방 여인이 놀랍게도 말입니다. 모압 땅에서 홀로 남겨진 유대 늙은 여성인 나오미를 이방 여인 룻이 끝까지 붙잡고 마침내 유대까지 오게 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손쉽게 상상이 가능해요. 룻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잠언 1에서 9장에 대한 반대에서 나온 글이었겠구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우리 배경이 그때라고 해서 그때 쓰였다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사기랑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사기랑 사무엘하고 룻기는 겁나 다른 분위기라는 점에서도 아마도 룻기 같은 책은 에스라, 느헤미야에 입각한 생각들이 그 사회를 휩쓸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방인 때문이야 라고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방인과 갈라내는 것만이 살 길이야 이런 생각이 팽배하던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다고 뭐가 이방 여인인데 핏줄이야? 혈통이야?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면서 룻기를 보니 이 사람이 이방인이냐 아니냐고 관건이 아니라 삶이 관건이지 않냐고. 이 여성은 이 나이든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여치면서 함께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기 같은 책이 있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엉터리로 해석하는 걸 붙잡아줘요. 이방인을 배격하는 것이 맞는데 그럴 때 그 이방인의 의미가 뭐냐? 핏줄이 아니다. 혈통이 아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룻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룻기 같은 책이 없으면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무시무시한 책이 될 겁니다. 전부 다 잘라내버리고 전부 다 끊어내버리고 오로지 남자 위주의 너무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룻기가 있어서 룻기랑 비슷한 게 요나서 같은 책도 있는 거죠. 이런 책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 곤고했던 여성들의 삶을 지켜낸 것이 기업무르기, 형사취수제도, 이삭줍기 이런 제도들이 이게 다 흩어져 있는 법들입니다. 이삭줍기 레위기 19장, 기업무르기 레위기 25장, 형사취수 신명기 25장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제도들을 하나로 모아내서는 이게 가져온 결과가 나오미와 룻 같은 벼랑에 서 있던 삶을 든든하게 일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내었더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누구라도 살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구절을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때문에 와 율법주의구나 행위구원이구나 이런 헛소리들이 난무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지요. 정말 온 이스라엘이 기업무르기랑 형사취수제도랑 이삭줍기 같은 제도를 지키잖아요. 그럼 진짜로 룻 같은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생명이 있어요. 이런 걸 말하는 책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생명이에요. 다들 이렇게 이 이삭줍기 제도를 지키잖아요. 그럼 룻이 살아요. 나오미도 살고요. 언젠가 나도 가난해질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가난해져도 그 사회가 이삭줍기도 이루어지고 희년 제도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는 다시 또 살 수 있고 다시 또 새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켰더니 꾹 참고 지켰더니 옛다 받아라 상. 이게 아니라 지키며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거구나.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게 사는 거네. 이게 정말 사는 거네. 인 거죠. 그래서 구약은 행위구원이니 뭐니 그런 헛소리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지켜야지 구원. 근데 오늘날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 구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의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대로 살면 살아요. 정말 우리 공동체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약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혹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